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롭다, 지혜라는 단어는 이제 머리가 좋다,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이제 사탄의 도구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죠. 자, 그런데 그 뱀에 대해서 간교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간교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영리하다, 영특하다 또는 사악하다,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간교하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작전을 잘 짜고 그걸 실행해서 결국은 성공하는 그러한 이 머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또 뭐 신문을 보게 되면은 아주 범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를 잘 사용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도둑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들도 요즘에는 최첨단 그 장비를 사용하고 아주 머리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쓰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사기꾼들도 준비를 많이 해요. 아주 그냥 준비가 치밀하고 머리를 아주 잘 쓰는 것이죠. 나쁜 일에 머리를 쓰는 것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또 미끼를 해서 또 유인해서 그 상대를 이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꾀를 잘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자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러한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과 또 거짓말하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정욕의 것이요 unspiritual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지혜요 귀신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다라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전쟁하고 싸우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막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데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죠.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또 다툼, 혼란 이것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저는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리 세게 쳐도 세게 쳤는데 그냥 뭐라고 합니까? 뭐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빠지면 그 공 주스로 다니는 바쁘잖아요. 조금 거리가 짧아도 반드시 가야죠. 방향이 잘 맞아야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쁜 일에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쓰면 다른 사람에게 더 해를 더 많이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머리를 사용하는 것, 지혜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수단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할까? 왜 할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 선한 일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17절 보게 되면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는 어떻습니까? 성결해요. 성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또한 화평해요. 다른 사람과 같이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화평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관용이에요. 관용.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양순, 막 화내고 막 싸우는 게 이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양순한 것, 또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막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으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선입견, 편견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아마 저럴 것이다, 저런 사람들은 아마 저럴 것이다.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거짓이 없나니, 거짓, 늘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화평을 이룰 때,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의로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더욱 성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양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의로움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이 되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전혀 안 믿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믿음 없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선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 그냥 해코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괜히 조용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괜히 싸움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문제가 많은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잘 화목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 받을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저히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에 많은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 자녀의 문제들, 또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장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당면한 문제들도 있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전에 이제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서 이제 부총재를 했잖아요.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는 이분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총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는 새벽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기 직장에서 또 그 수많은 비즈니스 또 인간관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또 그 문제들, 참 어려운 문제들, 참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본인이 이제 그 모든 일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보게 되면은 그가 늘 백악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그런 전기가 있죠. 우리가 꼭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우리 비즈니스든 교회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저는 뭐 주로 이제 교회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지혜를 주세요. 항상 새벽에 지혜를 주세요. 참 신기해요.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새벽이에요. 새벽에 지혜를 주세요.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을 해야죠. 선한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이런 생각도 한번 나고 또 저런 생각도 한번 나고 또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앞으로 그 일들이 싹싹싹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또 우리가 집중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들이 있는데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 줄 몰라요. 그 능력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고요, 새로운 발명이 계속돼요. 뭔가 새로운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면 항상 거기엔 새로운 이름이 붙어요. 새로운 단어, 새로운 이름이 계속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새로운 걸 계속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많죠. 요셉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 참 지혜 대명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그 흉년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장래의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장래 일도 우리가 깨닫고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악에는 어리석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을 생각하지 말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재밌고 그거 막 보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악은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악을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옛날 성현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 금묵자흑, 군주자적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이렇게 묻게 되고 또 빨간 인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또 그게 묻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는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데 가서 거기서 그냥 그 곁에서 맴돌다가 한번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한 발짝 들어가는 순간 그냥 거기에 그냥 퐁당 빠지잖아요.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악을 생각하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걸 끊으란 말이에요. 그걸 버리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 버리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습, 우리의 옛 습관들, 우리의 죄의 습관들, 과거의 우리의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죠. 성결하게 변화돼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보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갖고 싶죠. 마찬가지로 선한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사모하고 배워야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죄 짓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의 일에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세상 일을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 그 죄 짓는 거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베풀며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하게 하며 의를 거두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버리게 하시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범사에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